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마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한 번쯤 이 구절에 기대서 힘든 시간을 견뎌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요. 로마서 8장 28절,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약속이죠. 오늘 저희는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익숙하고 따뜻한 말씀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어쩌면 조금은 더 도전적인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 말씀이 정말 강력한 진통제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아, 진통제요? 네. 근데 모든 약에는 사실 복용법과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 강력한 약속이라는 처방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걸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를 넘어서 이 약속이 내 삶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은 뭘까? 이게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이네요. 네, 근데 설교 첫 부분부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이 약속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무제한 뷔페 이용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흔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말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네, 많이 하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아름다운 고백인데 강병호 목사님은 이 말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죄를 합리화하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 그 부분이 정말 섬뜩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괜찮아.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제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은 그냥 쏙 빠져버리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이 약속의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딱 두 가지 조건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구절을 붙들기 전에 우리는 먼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고요. 와,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일종의 가족 할인 같은 거네요. 아, 네네. 가족 구성원이라는 자격이 확인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셈인데 우리는 가끔 가족도 아니면서 그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설교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와 세상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도 이 말씀을 붙든다면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아니함을 덮는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준엄한 경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약속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무료 쿠폰이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 VIP 고객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 기준이 궁금해지는데요. 설교에서 이 사랑의 정의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나가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심장이 뛰고 기분이 좋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뜨거운 감정.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는 이런 뜨거운 감정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죠. 하지만 설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맞아요. 감정의 사랑과 믿음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에 따르면 감정의 사랑은 날씨와 같아요. 날씨요? 네, 맑은 날엔 한없이 좋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해버리죠. 우리의 느낌, 경험, 상황에 따라 계속 요동칩니다. 그래서 고난이 길어지거나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 감정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힘을 잃고 흔들립니다. 아, 요즘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라는 말이 바로 그 신호라는 지적이 정말 와닿았어요. 네, 마치 연애 초반에 설렘이 식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설렘이 없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착각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랑은 날씨가 아니라 땅속 깊이 내린 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뿌리. 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가뭄이 들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나무에 생명을 공급하죠. 이 사랑은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진리를 선택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 선택이라는 단어가 핵심이군요. 느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설교에서 나온 뿌리와 열매 비유가 그래서 더 인상 깊었어요. 감정은 계절에 따라 맺혔다 떨어지는 열매일 뿐이고 진짜 생명은 보이지 않는 뿌리, 즉 믿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튼튼한 믿음의 뿌리 위에 풍성한 감정의 열매가 맺힐 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집착해요. 왜 요즘 내 신앙에는 기쁨이라는 열매가 없지? 라면서 불안해하죠. 하지만 설교는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아니라 뿌리를 점검하라고요. 지금 당신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땅에 깊이 박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튼튼한 뿌리, 즉 믿음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 손에 잘 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설교에서는 그 구체적인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요? 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희생이나 열정을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내비게이션을 재설정하는 능력에 가깝다고 말해요. 내비게이션을 재설정하는 능력?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게 단순히 규칙을 잘 지켜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향이에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이라는 길을 가다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깨달았을 때 과감하게 유턴해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차를 돌리는 결단,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와, 그 방향을 재조정하려는 의지라는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사실 완벽한 순종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방향만 잊지 말자는 목표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마치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어도 포기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유턴해서 원래 목적지로 돌아오려는 노력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차피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려는 그 의지의 변화입니다. 죄를 합리화하거나 그 안에 안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특징은 희생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값을 치르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 즉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사랑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희생의 결단이 따를 때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감정의 유희를 넘어 참된 사랑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향을 바꾸는 결단, 희생하는 결단, 전부 너무 어렵고 무겁게 느껴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선물합니다. 오, 이 모든 사랑의 행위, 즉 방향 전환과 희생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작점이 우리가 아니라고요? 네,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짝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먼저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 엄청난 은혜의 결과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입사 시험 같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내가 이만큼 사랑의 실적을 내야 합격시켜준다 이게 아니야. 그렇죠. 너는 이미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채용됐으니 이제 그에 걸맞게 즐겁게 살아가면 된다는 느낌에 가깝네요. 네, 맞아요. 자격증명이 아니라 이미 받은 소속감을 표현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시죠?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자격 미달인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의 방향을 틀고 기꺼이 희생의 길을 걸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 그 은혜에 있었네요. 이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네, 이 사랑이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까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덮어두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네, 그런 생각 하기 쉽죠. 하지만 강병호 목사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죄에 더 민감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마치 부모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낸 아이 같은 심정인 거예요. 돈을 쓴 것 자체도 문제지만 아이를 더 괴롭게 하는 건 엄마 아빠의 믿음을 내가 깨트렸다는 사실이잖아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단순히 하지 말라는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아프게 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관계의 상처로 인식한다는 것,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할수록 죄를 지었을 때 더 아파하고 더 빨리 돌아와서 더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을 방패 삼아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더 빨리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숨는 길이 아니라 드러내는 길을, 합리화하는 길이 아니라 회개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회개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해석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화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엎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덮어주는 핑계가 아니라 다시 길을 찾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끊임없이 그분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기분이네요. 감정이라는 열매도 물론 소중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어떤 것, 즉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는 감정이나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뿌리를 둔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단지 이 어려운 상황을 넘기기 위한 감정적인 위안에 더 가깝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느끼려는 사랑을 넘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향 전환이 될지도 모릅니다.